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말씀인데요. 오늘 길지 않아요.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거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함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영적 예배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영적 예배에 대해서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 육적인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아니하고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산 제물로 드리는 제사란 말입니다. 산 제물이라는 게 뭡니까?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교리적인 측면, 즉 기독교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이고 왜 오셨는지, 그분을 왜 믿어야 하는지를 깨닫고 들은 복음으로 신앙 고백하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그 전까지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모든 것들은 죽을 존재란 말이에요. 그냥 살아있으나 마지막 때가 되면 영원한 지옥으로 그냥 쓰나미처럼 밀려가는 존재인데,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의 육체가 새 생명이 된 거예요. 그것을 산 제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삶,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동은 하나님 받으신 우리 성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드려지는 그 제물로서의 삶, 제물로서의 예배가 영적 예배라고 배웠어요. 지난주에 로마서 12장 1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죠? 산 제물, 변화되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드리는 제물이 산 제물이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영적 예배자로서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살아가야 될 세상 속에서의 영적 예배자로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예전 우리 선배 목사님들, 전쟁 이후에 그 전쟁통 가난한 시절에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은요, 조지 신학도 모르고 성서 신학도 모르고 그다음에 선교 신학도 모르고 신학적인 지식 많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분들에게는 실천 신학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 그 경험한 그 예수의 그 삶을 분명히 알기에 삶에서 그냥 삶에 온몸으로 뛰어다니면서 전도하고 모내기 하고 아픈 분 들쳤고 병원 가고 장례 치를 사람 없으면 염해 가면서 목사님이 장례 치르고 온갖 대소사 참여하고 누가 박해하든 그들을 사랑하고 하면서 실천 신학적 삶으로 한국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목회자들은 엄청난 디그리들을 가지고 학위를 가지고 많은 학문과 학업에 전문성은 가지고 있지만 뭐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뭐가 약하다고 했습니까? 실천 신학이 약한 거예요. 대접받을 줄만 알지 대접할 줄 모르고, 그렇죠? 망치질하는 거 싫어합니다. 낮은 곳에서 엎어져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원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 너무나 럭셔리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관점이 예전 같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로마서 지난 시간 오늘까지 이어서 드리는 말씀은 이 12장부터 시작되는 이 실천 신학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제 2023년 하반기 9월부터 하반기가 시작되는데 저와 함께 실천 신학적 삶을 세상에 이제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는 교회 안에서만의 예배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길 성령님이 원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하길 원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첫째로 시작. 영적 예배자의 삶은 자신의 은사를 알아야 합니다. 영적 예배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변화된 산 제물이 돼서 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이 돼버린 거예요. 그 삶이 돼서 이제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고 그 삶이 돼서 세상을 섬겨야 되는데 그 산제물이 된 삶인 내 삶이, 내 인생이, 내 육체가 어떤 은사가 있고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변화는 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물로 살고 싶은데 누군가 남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성악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악가 노래 얼마나 잘 부릅니까? 근데 나는 음치인데 나도 저렇게 성악가가 될 거야 하면서 그냥 하여튼 막 그냥 성가대를 들어와서 망친다고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 막 그리고 뭐 성악 선생님들 막 귀찮게 하고 막,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욕심이란 말입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달란트와 은사를 준 거예요. 남과 비교해서 남처럼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산 제물로서 교회에서 본이 되고 산제물로서 세상에서 본이 되어야 되는데 다 리더가 되려고 하고 다 높은 자리에만 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진정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아 알아 그것으로 섬길 때, 그것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노가다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공사 같은 걸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였고 담임 목회자였지만 성전 공사나 이런 거 할 때 항상 제가 연장 들어오고 같이 우리 청년들하고 일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제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니까. 못하는데 망치면 깨지잖아요.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탈리아 지성전 단 만들고 하는 거 다 제가 했어요. 우리 청년들 데리고. 목수도 아닌데. 모르는 것도 우리 건영 집사한테 물어봐서 배워가면서 막, 그것처럼 내가 잘하는 걸 해야지 못하는 거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의 삶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예배자의 삶을 정말 살아내기를 원한다면 먼저 지피지기해야 돼. 나에게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 은사를 쓸 때 화평케 되고 그 은사를 쓸 때 전도가 되고 그 은사를 쓸 때 교회의 잘못된 이미지를 바꿀 수 있고 그 은사를 쓸 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바울이 권면하죠. 로마서 12장부터 실천 신학적인 측면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3절에 이야기하냐면 이제 은혜 받은 자들이 막 움직이려고 하니까, 야, 잘 들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는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너 사도 아닌데 사도 되려고 하지 마. 너 신학적 소명도 없는데 신학교 들어가려고 하지 마. 너 가르치는 은사도 없는데 가르치려고 하지 마. 너 노래도 못하는데 예배 인도자 되려고 하지 마. 예를 들면.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 너네들의 욕심, 교만으로 뭔가 보여지고 나타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반절에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어. 그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서 영적 예배자의 삶으로 삶의 자리에 향기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요, 남의 것을 사모하고 남과 같이 되고 싶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은사라는 것은 자신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에 보면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그렇죠. 것이 아니니. 다 똑같은 거 할 수 없어요. 계속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예수를 머리로 하여 하나 된 우리는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 즉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성경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9가지 은사, 영적인 은사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은사는 영적인 은사도 물론 포함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말하는 거예요. 엄지의 달란트도, 여러분 엄지는 최고야 할 때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새끼가 나도 그거 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최고야 할 때 최고야 좀 이상하잖아. 새끼는 약속을 열심히 하고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각자에게 맞는 분량의 삶이 있고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잘하는 게 뭐지? 내게 있는 은사가 뭐지를 기억해서 산 제물이 된 우리가 그 은사대로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은사,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방언, 통역 등 여러 가지 은사들도 있지만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은사는 즉 내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고 또 나에게 할 수 있도록 주신 내가 잘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실천신학적 삶을 산 제물로서 영적 예배의 삶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다라고 6절에서 8절에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자, 분수대로. 보세요. 바울이요 성령의 은사를 터부시하지 않아요. 분명히 성령의 은사도 있어요. 그래서 너가 은사를 받았는데 예언의 은사야? 그럼 그 믿음의 분수대로 받은 은사를 통해서 영적인 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실천 신학적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계속 시작.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 언급된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이것은요 영적인 은사가 아니라 우리 이 육체가 가진 우리의 속성 중에 두드러지는 것들을 뜻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누구나 달란트가 있다라는 거죠. 자기가 잘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몸된 교회 안에서 그것을 가지고 반드시 섬겨야 돼요. 그게 영적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달란트와 은사 그리고 잘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드러나지 않고 사용되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그 재물은, 그 인생은, 그 사람은 산 재물이 아니에요. 산 삶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는 정말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어요. 1장부터 11장을 제가 나중에 설교할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나 일단 1장부터 11장의 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우리가 고백한 거예요. 중요한 건 이제 바울이 우리의 삶의 실천적인 측면을 말하는 이 12장부터야. 이 12장부터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교회는 절대로 세상에서 욕먹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세상 가운데 필요 없는 존재, 악의 존재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욕합니다. 목사, 장로, 집사 다 욕해요. 왜 욕먹습니까? 11장까지는 나름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고 예수 있다고 믿는데 12장부터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살아내는 삶 속에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아니라 욕심과 교만과 자기 소견의 신앙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게 욕을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산 재물이 아니라 죽은 재물로 다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안 받아, 그 교회를 안 받아. 그래서 욕을 먹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란 말입니다. 하반기 이 아름다운 계절이 오는 이 가을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이 그리스도의 놀랍고 아름다운 이 행복하고 축복에 넘치는 삶을 드러내므로 세상을 바꾸는 그 놀라운 삶의 시작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서비스를 누리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합니다. 헌금을 내서 그런가? 누리려고 해요. 교회에 빈 곳이 보여도 그것을 메꾸려고 하거나 그것에 내 은사를 쓰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판단과 정죄만 하지.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기분에 마음에 안 들거나 좀 기분 나쁘면 떠나버려요. 여러분 교회는요 노아 시대로 따지면 방주입니다.
이 방주 안에서 많은 사람들 40주 40이야 노아가 그냥 잠만 잤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암수 한 쌍의 동물들, 모든 동물들이 그 방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먹여야 돼요. 재워야 되고 돌봐야 되고 똥 치워야 됩니다. 40주 40야 구원의 방주인 그 방주 안에서 온 밖은 심판의 물이, 오늘날로 따지면 세상은 어둡다고 말하죠. 심판의 물이 가득한 그 세상, 멸망당하는 그 세상, 그 바다 한복판에서 물 한복판에 떠있는 그 배 안에 노아와 노아의 모든 가족들은 바빴어요. 각자 맡겨진 사명과 사역을, 각자 그 며느리와 아들들과 노아의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섬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라랏산에 도착했을 때 그 생명들이 존속돼서 흩어졌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교회는 이 시대의 노아의 방주와 같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방주 안에 탄 노아와 그 가족들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 안에서 이 몸된 교회가 마지막 시대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곳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유람선은 티켓을 끊었기 때문에 안에 있는 것들을 누리지만 교회는 구담이기 때문에 맡겨진 듀티와 의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감당해내야 돼요. 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각자의 은사들을 가지고 움직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요. 우리 교회 학교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소문이 나서 성결대학교 신학생들이 와서 저한테 인터뷰도 하고 갔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아이들을 향한 특별한 마음과 은사가 있는 교사들이 그 교회 학교를 섬기니까, 여러분 동백 근방에서 이렇게 교회 학교가 잘 되고 은혜 있는 학교 없어요. 그리고 선화목자교회 다니던 성도님 우리 교회 왔어요. 거기 교사 출신인데 우리 교회 선화목자교회가 얼마나 크고 좋아요. 근데 우리 교회 학교 바로 등록해버렸어. 너무 좋다고. 그래서 뭐가 좋냐고, 시설도 조그맣고 막 그냥 도떼기 시장 같았더니 선생님들 때문에 등록했대요. 아니 여러분들 선생님도 안 돼 왜 고개를 끄덕여? 근데 은사가, 그러니까 아이들을 사랑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선생님이 되니까 환경과 그 은사가 드러나니까 그것이 견고하게 서고 그것이 밖에까지 나가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돼서 또 와서 보고 등록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교회에 대한 정의를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으셨는데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해석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교회예요. 이 땅이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난옛 아직은 아니지만 천국, 그러나 이미 already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를 뜻하는데 이 교회는 말에 있지 않아요. 이 교회는 능력에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능력이 뭐냐? 물론 성령을 통해서 막 신유와 기적과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포함이 돼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나타나는 능력이 보여져야 된다. 즉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구성 요소인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뭐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한국이 가난할 때, 막 이제 어려울 때 주변에, 저도 이제 봉천 중학교를 나왔어요. 봉천동, 하늘을 받드는 동네라고 이단들이 제일 많은 동네인데 거기 달동네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역 교회들이 때만 되면, 그때는 교회들이 연합을 잘했어. 물질을 모아가지고 그 달동네를 다니면서 신림동, 봉천동, 달동네에서 다 집집마다 쌀을 나눠주고 연탄을 나눠줬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나타나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구제와 돌봄. 또 우리 교회가 필리핀의 이스트엘리아에 극빈층 아이들 30명을 지금 대학교까지 공부시키고 있어요. 학기당 옛날에는 3,400, 지금은 1,000만 원, 1,500만 원씩 들어요. 또 애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의대 간다고 막 그래가지고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데 막 어쨌든 그러니까 완전 개천에서 용난꼴이 돼요. 근데 우리가 그들 지금 양육하고 그 지역 전체를 돌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난 선교할 거야, 난 전도해,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 능력을 누가 나타냅니까? 물론 신유의 역사도 있지만 그 교회를 구성하는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진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한 교회 목사님이 자랑 아닌 자랑을 하더라고. 어떤 대기업 사장님이 자기 교회에 1억을 헌금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 쓰라고 했느냐?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동성에 관련된 문제들로 다투는데 법정 소송 걸린 분들의 소송비로. 기꺼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게 돈이 있고 돈 버는 재주가 은사야. 그러니까 그 번 돈으로 거기에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게 어떻게 돈이 됐을까? 어떤 교회 성도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는 거예요. 능력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는 자가 누굽니까? 성도라는 거예요. 그 쪽방촌에 다니면서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 돌봐주고 도시락 싸주는 거, 교회 뭐 하시는 분이 복지사세? 아니요, 저 아름다 우리 교회 쪽방촌 사역 안 하죠. 여기 없죠. 너 무슨 교회 누구 했더니 와, 교회가 참 훌륭하네.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게 너무나 많았는데 요즘에는 너무나도 세련돼져서 교회 안에서 뭐예요?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섬김만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밖으로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또 내적으로도 드러나질 않으니까 맨날 교사 없다, 맨날 봉사하는 사람 없다, 맨날 뭐 없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돈 주고 다 써요. 돈 주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들이 돈 갖고 합시다. 돈 갖고 하니까 편한 거죠. 다 돈 주고. 물론 시대가 변함에 따라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 스스로가 진단하고 점검해야 되는 게, 내가 분명히 잘하는 게 있는데 하다못해 난 청소를 너무나도 잘해. 저는 엘리베이터 거울이나 엘리베이터 바닥에 못 떨어지고 막 그런 걸 못 견뎌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예전 내가 하다가 우리 부교육자들이 하도 안 해서 내가 시켰어. 근데 자꾸 까먹어. 우리 부교육자들은 오너 마인드가 없어서 그런가? 그러면 그걸 내가 하는 거죠. 어떤 부분이 잘 보인다는 건 그건 내가 그쪽에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야 우리 안수 집사님들하고 젊은 집사님들이 너무나 훌륭하게 움직여 주셔서 제가 일을 안 해도 막 하지만 전 제 개인 공구까지 다 갖고 있고 여기 교회 문고리 다 제가 갈았어요. 여기 오자마자.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그 삶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능력, 내적인 교회의 부흥과 외적인 지역사회의 섬김들이 당연히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노약자들, 병든 자들을 돌보는 능력. 여러분, 병원 가보세요. 중환자들 누가 신방합니까? 교회에서 나와서 다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그게 교회가 나타내는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게 산 재물들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산 재물이 보이지 않는 거죠. 산 재물이 있어야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일어나는데, 이번에 폭우, 그 다음에 전에 지진, 우리 교단에서 헌금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보냈어요, 헌금을. 그렇게 해서 보니까 여기는 어느 단체인데 이렇게 큰 금액을 해? 그러니까 교회 연합이야. 교회 연합에서 막 터키에, 또 이번에 저기 남부 지역에 홍수 난데 보내니까 역시 교회가 아무도, 정부도 못하고 누구도 못하고 스님들도 안 하는데 우리 교회는 하는구나.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이것이 산 재물이 할 수 있고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너네는 바울파다, 나는 바나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누구파다, 뭐가 맞다. 맨날 파티만 하지 말고 능력을 드러내. 너 하나님 사랑한다, 주님 사랑합니다, 헌신하겠다 말하지 말고, 네가 진짜 산 재물이라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달란트, 네가 가진 그 은사,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와 살아계심, 그분의 현현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삶이고,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삶이 막 움직여질 때 세상이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더 크고 아름다운 능력을 교회가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선 교회를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이 잘하는 그 일, 자신이 아는 자신의 은사를 교회 안에서 드러내야 돼요. 그게 영적 예배자의 삶이에요. 이게 안 되는데 밖에 나가서 구제하고 봉사한다고요? 아이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안에서 하나님을 산 제물로 섬기지 못하는 자들은 밖에 나가서 절대로 산 제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악인들이 득실됐는데 산 제물로 어떻게 갑니까? 같이 죽은 제물로 싸워야지. 그래서 안에서부터 우리 스스로가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 때 은사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죄송하지만 산 재물일까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세요. 살아있다면 말씀이 부딪히고 성령이 느껴지고 은혜가 내 안에 살아있는데,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받은 은혜가 실제가 되는데 어떻게 내가 내 앞에서 점심 식사 밥이 뚝 끊어졌대. 그러면 이놈의 교회는 밥도 숫자도 제대로 못 맞춘다. 막 전에는 밥 준다고 코로나 이제 끝나면 밥 한다고 안 먹었잖아요. 안 먹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먹어가지고 밥을 모자르게 만들어요? 그럼 예? 안 먹는다고 하지 말자고 나한테 얼마나 그랬습니까? 막 할 필요 없다고 막. 근데 다 먹고 가 요즘에는. 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산 재물은 딱 그쳐.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우 내가 여기서 내 앞에서 그쳐서 다행이지, 막 새 가족 앞에서 그쳐서 이게 얼마나 그랬겠어 하면서 나가서 맛있게 또 사 먹고, 조스틱 볶기를 꼭 먹어야 돼. 가서 먹고 막 그러면서 얼마나 은혜요. 그럼 섬기고 베풀고 또 모자르면 금식하래나 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막 또 승질. 그러니까 이게 죽은 재물이라는 거예요. 자, 재물은 여러분 뭐 누군가 선물을 했는데 이렇게 했는, 제가 너무 충격받은 게 누가 저한테 아주 맛있는 하여튼 뭘 줬어. 유통기간이 하루 남았어. 기분 되게 안 좋더라고. 이거 죽은 재물이야, 죽은 재물. 근데 딱 또 유통기한 2년 남았어. 완전 산 재물이야. 이건 왜 천천히 여유 있게 먹을 수 있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떤 재물이냔 말이에요. 비유가 좀 유치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산 재물은 받은 은혜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 은사를 알아요. 이 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의 부지런한 움직임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진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보여지는 삶에 나타나는 능력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가오는 9월부터 우리 그러한 삶을 시작합시다. 지난주 제가 변화를 위하여라는 말씀으로 로마서 12장 초반부를 했죠.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변화된 우리,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영적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영적 예배자의 삶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삶입니다. 산재물이 되어서 은혜에 감사해서 성가대해야지. 나 노래 좀 하니까 맨날 노래방에서 불렀던 거 다 때려치고 이제 여기서 인도자로 싱어로 서야지. 나 청소 담당해야지. 뭔가 해요. 자, 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일을 지나 월요일부터 세상 속에서 같이 뒹굴며 살아야 돼요. 따라서 그 세상 속에서 영적 예배자의 삶은 그 세상 속에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삶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 예배자의 삶은 내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외적으로는 뭐예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외적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삶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삶을 사는 것, 이것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이고, 내가 산재물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알죠? 이게 쉽지 않아, 사실. 그래서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나온 게 뭐냐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인 걸 숨기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요. 왜? 그래야 핍박을 안 받고, 그래야 요즘에 놀림을 안 받아요. 교회 얘기하고 오 주여 잘못했다가 어떻게 돼요? 창피당해. 요즘에 넷플릭스나 드라마들 보세요. 하여튼 안 좋은 거 그 연출하는 PD들이나 그런 사람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의도적으로 기독교를 까고 있단 말이에요. 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방송국의 PD로, 그 다음에 제작사로 막 그런 CEO들로 리더들로 좀 섰으면 좋겠어. 그래서 대놓고 막 복음에 대한 드라마, 복음에 대한 영화, 망해, 그거 안 돼. 세상은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진 그런 좋은, 더 글로리가, 말은 영광인데 무슨 그게 그겁니까? 더 그레이스란 드라마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자꾸 설교가 이상하게 하는, 원고에서 멀어지면 안 돼.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며 사는 게 쉽지 않아요. 또 이 세상을 마귀가 어떻게 해놨냐면 너무 분열시켜놨어요. 자, 이성과 지성이 말씀보다 앞서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거 아시죠? 이성과 지성이 말씀보다 앞서는 시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도들이요, 목사님보다 더 신학 공부를 더 많이 해. 목회자 사명이 없는데 신학교를 막 들어가. 그러면서 지식을 쌓아. 이게 좋은 것 같죠? 아니에요. 이성과 지성이 말씀보다 앞서는 거예요. 이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어쨌든 내적 교만이 있는 겁니다. 또 화합과 양보,
겸손과 내려놓음 너무 힘들죠. 바보라고 얘기를 들어요. 지금 세상에 가면 부모도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쳐. 그 다음에 분석과 판단하는 게 너무나 발달돼 있어. 무슨 말만 하면 분석하고 막 판단하고, SNS에 글 하나 써 막 딱 잡아가지고 짜자자작 판단하고, 국정 청문회 하는 거 그거 잡아다가 또 다다다닥 막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색깔들이 너무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 예배자의 외적 삶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 이 컨텍스트 속에 이 텍스트가 기록된 컨텍스트가 로마 시대 그 당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어느 시대나 통용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이 말씀은 유효한 건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오늘 본문 14절 18절 보세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선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못해 쉽지 않아. 제가 얘기했죠. 우리 그 황제 전사님 남편이 잠깐 졸아서 이렇게 그냥 아주 브레이크를 잠깐 살살 통 부딪혔는데 그 앞차 본 것 같이 7명이 목 잡고 뒤집어 누웠어. 그래서 3천만 원 가고 보험 타갔어. 알고 봤더니 선교단체 목사님들이래. 내가 뚜껑이 열려가지고요. 세상이 이 모양이에요. 그러니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물론 그분들이 특별하게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딱 누가 박으면 벌써부터 어떻게 할까? 누울까? 구를까? 이게 쉽지 않아요. 뭔가 손해를 보는 건 바보 같고. 근데 성경은 참 부담스럽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래. 어떻게 해야 돼? 박해하는 자 고소해야지. 그렇죠?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는 할 수 있겠어요. 이건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거 쉽지 않아요. 마음을 같아요. 높은데 마음을 다 높아지고 싶은데, 그렇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 와, 주여, 못해요. 그만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있는 자라는 거야. 반대로 예수 앞에서는 죽은 자야. 그러나 진짜 예수 앞에서 살고 세상에서 죽은 자는 예수 앞에서 살아있으니까 7번씩 70번 용서하고, 오리를 가자면 10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준, 이게 진짜인데,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오호라 나는 죽은 자로다. 그렇죠? 이게 쉬워야 돼. 아멘? 사실 저도 쉽지 않아요. 목사라고 훌륭하고 그러죠.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같이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을 견인하면서 저 역시도 그 삶을 향해서 치열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예수 앞에서 세상에서 죽고 예수 앞에서 살아난 산 제물이라면 세상에서 죽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난 일에 반응하지 말아야 돼. 시체가 어떻게 반응해? 죽었는데. 반응하지 말아야 돼. 그 신앙의 수준까지 우리가 일어설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용납할 수 있어야 되고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놈의 육체가, 이놈의 육신이 계속해서 안 죽는 거죠. 말씀을 따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 그래서 이 쉽지 않은 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오늘 말씀 속에 진리를 선포해 놓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힘들지. 너희들 세상 가운데 죽은 자로서 그 세상 사람들 악인들을 품고 사랑하고 섬기고 쉽지 않지. 근데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느냐? 먼저 선한 일을 도모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우리의 외적 삶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가 뭐냐면 선한 일, 그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보편적인 누구나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선한 일이 아니라, 영적 예배자들아 잘 들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 선. 여러분 보통 신약 성경에서 선함, 선하다, 그 선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아가도스나 칼로스라는 두 단어를 막 섞어서 써요. 어떤 본문에서는 아가도스를 쓰기도 하고 어떤 본문에서는 칼로스를 쓰기도 합니다. 먼저 이 아가도스라는 말은
보편적 선이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어그리할 수 있는,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인 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칼로스라는 선의 개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봤을 때 저게 무슨 선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을 칼로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선이 칼로스, 오늘 본문 17절에 나온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즉 칼로스의 선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절대적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 앞에 딱 둔 채로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속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정치와 사상과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 세상이 아니라 말씀이 딱 된 상태에서 동성애자들도 사랑하고, 나랑 다른 색깔을 가진 사람들도 사랑하고, 죄인들까지도 사랑하고, 악인들까지도 사랑하는, 왜? 우리의 칼로스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선이 뭡니까?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동성애라는 그것 자체는 쾌락이에요. 그리고 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됐다고 말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랑해요.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하고 끌어안고 전도하고 싶어요. 그들에게는 분명하게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가서 전해야 돼요. 또한 동시에 어느 날 스님이 우리 교회 등록해서 뭘 확 이렇게 반짝반짝.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 왜 왔지? 이상하게 쳐다볼 거 아니에요? 칼로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선이 있으면 그 안에서 그 선을 도모한다는 것은 그들을 볼 때 기준을 하나님 앞에 두고 바라보기 때문에 뭐예요? 영혼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악인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칼로스가 아니라 내 이성, 보편적 선이 딱 기준이 된 거예요. 보편적 선. 아가도스가 딱 기준이 되면 이건 나쁜 거잖아. 쟤 우상 숭배했는데? 쟤 저걸 즐기잖아. 아가도스의 선이 우리의 기준이 돼버리면 우리는 산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를 가면 심리를 갈 수,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거두를 가면 속옷까지 넣어줄 수 있는 게 이 칼로스의 기준을 가지고 산제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구나. 대낮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해놓고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면 돌로 칠 수 있잖아요. 근데 뭐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칼로스의 개념을 갖고 계시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돌로 치는 게 율법으로 맞지만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율법,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쳐서 죽여야 돼요. 근데 율법보다 더 상위의 개념, 칼로스의 개념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율법,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율법조차도 내려놓고 그 여인을 품어버린 거란 말입니다. 이게 영적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이고, 근데 이 선한 일은요, 여러분, 이 내적인 영역, 이게 교회 안에서 달란트를 쓰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섬기잖아요. 저절로 함향되는 능력이라는 거죠. 저절로 끌어오르는 능력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온전한 우리의 생각과 이성,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어떻게 돼요? 14절에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진짜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5절은요 우리 한국인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말씀이에요. 사촌이 땅을 샀어. 즐거워요? 배 아파요? 대답을 안 한다고 이 엄중한 상황을 피해갈 수 없어요. 에? 아니, 구역에 옆 집사님, 김 집사님 남편이 부사장으로 승진했어. 박 집사님 즐거워요? 대답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목사님들도 더 그래. 우리 교회 막 부흥했다가 자랑하잖아요. 그러세요. 쓰리다 뭐 이러셔. 이게 더 힘든 거야. 차라리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면 나는 그래도 의인이야 막 이러네. 자기 충만하기가 들어와서 안에 막 엔돌핀이 쏟아질 수 있을 수 있어. 근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같이 즐거워한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산 자들은 괜찮아. 근데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들은 못해. 한국인들은 다 죽었나?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
이거는 heart to be heart, 마음과 마음이 부딪히는 거거든.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할 수 있다는 거야. 16절을 한마디로 16절을 보면 좀 어렵게 써놨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라. 한마디로 풀면 늘 겸손하며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니까. 즉 우리가 그렇게 외적으로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산다면, 즉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모하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먼저 그분의 칼로스의 개념을 딱 가지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내적인 은사를 통한 그리스도를 섬긴 일에 충만해져서 그것이 밖으로 나가면 자연스럽게 아까 말한 박해한 자 축복하고 즐거운 자가 함께 즐거워 우는 자가 함께 울고 겸손하면서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이 18절과 같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18절은 명령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할 수 있거든. 이거는 뭐예요? 어찌하든 최선을 다해서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로스를 가지고 그렇게 박해하는 자들을 품고 사랑하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라고 하는 이유의 핵심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서 이 화목을 알아야 돼. 이 화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화목 제물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산 제물이 된 우리가 영적 예배자의 삶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28장이고 창세기 1장 28절이며 사도행전 1장 8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예배자의 삶으로 선한 일을 도모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모든 열방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한국교회가 그렇게 부흥했던 일이 뭐냐면, 내가 저 목사님 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겠다. 내가 저 권사님 보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겠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교회 안으로 다 오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것을 이 가을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구내 식당에서, 바쁠 때 막 옆 사람하고 얘기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저는요 대출 받으라고 자꾸 전화가 와요. 어떻게 이렇게 귀신처럼 아는지, 내가 힘든 거 아는지 자꾸 유혹을 해. 그래서 막 하다가 다른 사람 막 그냥 끊어버리고, 어떤 목사님이 내가 상담할 때 그러는 거예요. 목사 한 10억 달라고 그래. 막 그럼 그쪽에서 끊는데. 근데 그런 말 못하고 친절하게 맨날 들어주니까 이분이 자꾸 소망을 가지고 자꾸 얘기해. 그래서 나중에 끊으면 짜증내더라고. 자기 입 아프게 했다고. 그래서 요즘에 지혜롭게 미리 딱 끊고 되게 친절한 말을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이분이 되게 고마워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텔레마케터들이 스트레스가 엄청나나 봐요. 근데 거기서 위로를 받아. 그게 소문이 나서 나한테 위로받으라고 자꾸 또 전화가 오나? 하여튼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대출 받지 않도록. 어쨌든 보세요. 그렇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가도스의 시선, 아가도스의 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판단과 정죄만 늘어나요. 계속해서 판단과 정죄만 늘어나요.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내적으로는 교회를 열심히 섬기되 외적으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해야 된다? 화목하려고 해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 너무 친절해. 시작. 영적 예배자의 삶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말합니다. 제가 얼마 은혜를 받았냐면, 내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그래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 하는 순간 원수들이 막 떠올라요. 막 이렇게 막 뭐 나한테 막 그때 핍박했던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거 막 떠올라. 막 멱살 잡았던 사역자들도 막 떠오르고 막 그래. 근데 너무 은혜인 게 뭐냐면요, 보세요.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다 보면 당연히 우겨쌈을 당하고 마귀와 악한 자들의 공격을 받을 걸 아셔서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셔. 그러니까 우리가 칼로스를 실천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다는 걸 아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악한 자들, 또 악한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공격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모함을 당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예수님도 그걸 겪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알파의 오메가시기 때문에 다 알고 벌써 얘기해 주셔. 그래서 영적 예배자를 위해서 살아갔는데 갑자기 보세요. 18절에 알 수 있거든. 너로서 모든 사람들을 화목하라. 그래서 내가 예스 로드 하고 화목하려고 막 해. 알죠? 은혜 받고 나가서 집에 가 그래 우리 남편한테 잘해줘야지 하는 순간 부부싸움 하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은혜 받고 그래 진짜 은혜 받고 해서 차 빼는데 누가 긁어놨어. 보석 또 확 열리잖아. 마귀가 이렇게 역사해요. 근데 보세요. 그걸 아시고 19절에 갑자기 생뚱맞게 사랑하는 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 갑자기 원수 얘기를 해.
화목하라고 해놓고는 갑자기 원수 얘기가 왜 나와? 난 여기서 카인드니스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주님은요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바라보신다는 말씀을 여기서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칼로스를 가지고 영적 예배자의 삶으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 때 그 삶이 쉽지 않고 영적인 공격이 있음을 알고 부딪힐 인생일 것을 아셔서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먼저 보세요. 우리를 어떻게 부릅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무 따뜻하지 않아요? 이놈의 새끼야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화목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향해서 내 my lovely son,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원수 신경 쓰지 마.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 악인들이 득세하고 성공하고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거기에 마음 두지 마. 그것에 마음 뺏겨서 영적 예배자의 삶을 멈추고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 화목을 도모하는 삶을 향해서 걸어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나는 그 모든 원수들 나의 진노함에 맡겨 내가 없애버릴게. 너무 시원하지 않아요? 내가 그들을 심판할 테니까 이들에 대한 심판이 내게 속했어. 너는 그냥 가.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엉뚱한 데 시간과 에너지와 영적인 낭비를 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걸 원치 않아요. 악인들이 없을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Lovely son,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날 봐. 그러면서 계속 가. Just keep going, just keep going. Never, never give up. 가라는 거예요. 이들은 내가 다 막아줄게. 다윗이 그러죠.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내 산성 내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주께 맡기는 거예요. 원수를 도말하소서 기도하고 그냥 자기는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20절에 원수에게 더 잘해줘. 사랑하는 아들아 너 산 재물 영적 예배자들아 오히려 원수에게 더 잘해줘. 여러분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말 있죠. 미운 놈 떡 하나. 여러분 이제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 사형 당하는 날 전날 밤에 사형수들에게 만찬을 준대. 그게 행복한 만찬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뻐서 주는 거겠습니까? 먹고 죽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선을 베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악의 형벌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극렬한 마음이 좀 생기고 그래 이거라도 먹어라. 그것처럼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원수가 줄이거든 원수가 목마르거든 너 먹이고 오히려 마시게 해. 왜냐면 얘 내가 영원한 지옥으로 내가 심판을 이거 하나님의 심판을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내가 심판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 제물이 되면 그 심판이 어떤 건지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시원함이 오는 거예요. 물론 이 시원함을 갖는다는 것 자체를 여러분 너무나 표피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구원의 은혜와 복음을 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마귀에게 잡혀있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악인들은 내가 멸할 테니까 넌 오히려 그들을 더 섬겨. 그러면 너는 그 섬김으로 복을 받고 그들은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거야. 스스로가 부끄러워지게 될 거야. 이렇게 너에게 악을 행했는데 이 사람은 선을 행하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 그 사람 창피하지 않겠니? 그리고 그래도 회개하자면 내가 심판할 테니까 너는 just keep going 그냥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강조하죠.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기서 악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에 집중해야 돼요. 즉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신앙 갖고 있으면 이 얘기 필요 없어요. 근데 이 방주를 떠나서 이제 세상 한복판에서 신앙을 드러내려고 하면 우는 사자 삼킬듯이 덤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악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거고 이 악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지 말라는 거예요.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칼로스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정치적 이념이 달라? 그것에 집중하지 마. 칼로스, 하나님의 선, 즉 구원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영혼들이라는 거죠.
교회가 타락했어. 거기에 집중하지 마. 칼로스, 그래도 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건지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모든 영혼들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큰 그릇이란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때때로 넘어질 수 있어요. 충동질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나를 확 공격해. 내가 막 선한 삶을 살고 막, 저도 그래. 옛날에 막 하여튼 저도 말하면 또 하여튼 막 너무 속상한 일이 많아. 막 진짜 코로나 기간에 완전 험블하트가 됐어. 너덜너덜 걸레조각처럼 마음이 그렇게 상처를 받았는데, 근데 어쨌든 막 그러다가 내가 어느 순간 나도 사람이니까 확 난단 말이에요. 그 순간 설교가 원고가 안 써져. 성경을 봐도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야. 성령이 싹 소멸된 느낌이야. 그러면서 누가복음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보세요. 누가복음. 그래서 악으로 선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한 말씀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인데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예수님께서 진리 논쟁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그러는 과정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속에 나온 거예요. 분명히 귀신을 떠나서 고쳐줬어요. 근데 귀신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거할 곳이 없어서 혹시나 하고 다시 와봤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는데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한번 들어갔다 쫓겨난 적이 있으니까 그 쫓겨남을 면하려고 더 흉악한 놈들 7을 데리고 무리지어서 군대 귀신이죠,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형편이 이전보다, 귀신 한 마리 있을 때보다 더 안 좋아진 거야. 내가 예수 믿고 변화돼서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았지만 내 안에 어떤 혈기가 다시 일어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그랬는데,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는데 칼로스를 잃어버리고, 그쵸? 아가도스의 선이 어느 순간 내 중심이 된 거야. 도덕과 윤리의 선이 내 선이 돼버린 거야. 그리고 상대의 무례함이나 어떤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이건 아니지 하고 분노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 7 귀신이 들어옴과 같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내 주인이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그걸 우리 또 묶여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알죠?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떤 한 사건이 파이어 해가지고 한참 안 보여. 그리고 완전히 사라지기도 하고. 이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영적 예배자로서 세상 가운데 화목하게 하기 위한 삶을 사는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악에게 지지 않는 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 그러니까 악을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너는 네가 해야 될 본분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논쟁과 다툼 가운데 휘말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섬기면서 악인들이나 어둠의 권세들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겨버리고 그것에 신경 쓰지 말고 오히려 그들에게조차도 더 사랑을 베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주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도 동일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10장 12절에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훌륭하게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자칭 섰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죄에 대해서 정죄했어요. 그랬더니 그래도요 목사님이 이거는요 그 죄를 감싸는, 이것은 화평이 아니에요. 죄를 용납하는 거지. 그런 교만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아서 이방의 우상의 경제 논리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이 많다. 이 정도는 괜찮아. 토요일날 예배 드려도 돼. 주일 성수 한두 번 빠지는 거 주님도 이해하셔. 이런 것들, 그것이 넘어지는 일이 되고 흉악한 7 귀신이 우리의 심령을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방문을 열어놓는 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교리가 딱 끝나자마자 12장의 실천신학의 이야기를 하면서 끝자락에서 뭐라고 계속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12장은 서론이에요. 서론. 13장 이후로 쭉 나오는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한 개론인데, 그 개론을 마치면서 결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발 악에게 지지 마. 선으로 악을 이겨.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작되는 다음 주부터 가을 9월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코로나 3년의 여파가 이제 막 열매가 나타난다고 하네. 저는 그런 걸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단절, 뭐 그런 어떤 습관, 문화, 모든 것들이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이 하반기 한국 교회 이미지, 또 우리 교회의 이미지, 크리스찬들의 이미지, 예수님의 이미지, 복음의 이미지를 그냥 내가 산 제물이 돼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살아감으로, 작지만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변화돼서 그리스도의 계절과 향기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 라고 결단하는 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영적 예배자의 삶이에요. 맨날 예배만 드린다고 예배자 아니에요.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 그 삶의 상태를 가지고 직장 월요일날 출근해서 화요일, 수요일 또 충전하고, 목요일, 금요일 충전하고, 그러면서 그 영적 예배를 드린 삶의 그 상태가 세상 속에서도 지속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정리하고 한번 기도할게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은사를 알고 그것으로 몸된 교회에서 섬기는 영적 예배자의 삶. 여러분 주저주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 써야 됩니다. 썩어요. 산재물은 쓸 수밖에 없고 쓰고 싶어져요. 왜 거기에 나이 50견이 써보세요. 50견이 없어져요. 몸된 교회에서 섬기는 영적 예배자의 삶. 그리고 둘째 시작.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기 위해 힘쓰는 영적 예배자의 삶. 삶의 자리에서 악한 자라도 화목하려고 한번 힘써 보세요. 화목하려고. 그게 영적 예배자의 삶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영적 예배자의 삶. 네, 여러분 문 밖만 나서면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삼키려고 애워싸고 있어요. 거기에 반응하지 마세요. 유럽에 가다 보면 동양인이라고 막 놀려. 쳐다보면 더 놀려. 그냥 가. 그럼 놀리다가 지가 뻘쭘해서 안 놀려. 악이 막 뭐라고 해서 그냥 가. Just keep going. Never keep going. 가. 그러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 빛나는 삶으로 하반기를 시작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세 가지 놓고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내가 가진 은사, 받은 은사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교회에 쓸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은혜 부어 주옵소서. 내가 직장에서 미워하는 사람도 있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내 업무에 집중하며 또 오히려 그들에게 더 잘해주고 또 어떠하든 내 삶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그러나 보편적 선이 아니라 칼로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는 그 선의 기준을 가지고 그들과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게 한다고 막 나이트 가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기 위해 힘쓸 때 칼로스의 신앙을 가지고 그들과 화목하게 힘쓸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제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진짜 영적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9월, 하나님 아름다운 계절 가을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단풍이 우리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듯 이제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아니 먼저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름다운 단풍과 같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하나님 9월부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고 교회 안에서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선을 행하는 산 예배자요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악한 자들에게 마음 두지 아니하고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잘해주며 하나님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하여 분명한 칼로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온전한 선을 위하여 모든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선을 향하여 그들까지도 품고 기도하고 불의한 자를 품어주고 악한 자들을 위로하며 그들과 함께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우리에게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고 용서하고 용납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능력이 돼서 세상 속에서 그 능력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선명하고도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 될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내려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부흥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성적이고 교리적이고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실천적인 신앙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세상을 시원케 하고 세상 가운데 참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참 성도들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여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필두로 하여 이 몸된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붙여주시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쓰지 아니하고 그 달란트를 쓰지 아니하고 땅에 묻어둠으로 그 삶 자체가 썩어져감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쓰는 것이고 쓰는 자들은 반드시 100% 200%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 자신들의 은사가 무엇인지, 계산을 잘하는지, 가르치는 것을 잘하는지, 위로를 잘하는지, 청소를 잘하는지, 음악을 잘하는지, 뭘 잘하는지 스스로 깨달아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쓰임받을까를 고민하는 산재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월요일부터 출근하고 또 세상 가운데 부딪히면서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되 그 선의 분명한 개념, 이 영혼을 구원하길 원하신다, 악한 자라도 하나님을 구원하길 원하신다는 칼로스의 선의 개념을 가지고 그 선함을 위하여 화목케 하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마트에 가서도 친절을 베풀고 내가 조금 불의한 일을 카페 같은 데서 당해도 그것 때문에 소송하고 고소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고 섬겨주며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정말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셔서 이 가을 푸르른 단풍이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듯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는 그 삶의 지역, 그 삶의 컨텍스트 속에서 그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들을 즐겁게 하고 우리가 자신들과 교제하며 자기가 아는 지인이고 친구인 것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실천적 신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9월부터 놀라운 부흥의 축복 주실 줄로 믿사오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